제가 질문 하나 드릴 테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께서 예배를 아마 수도 없이 드리셨고 또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도 정말 많이 하셨을 텐데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여러분께 기억나는 그 예배와 기도가 있으십니까? 그때 그 예배는 정말 잊을 수 없는데, 또 내가 그때 기도했던 그 내용하고 그 시간, 장소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이런 예배와 기도가 있으십니까? 아마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여러분이 가장 힘들 때거나 또는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서 처음으로 느꼈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지금 찬양했던 가사처럼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정말 힘들 때를 말하죠. 자, 그런데 그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그때 주님이 다가와서 내 마음을 만지면서, 그래 안다, 너 지금 기도할 힘도 없지, 예배드릴 정신도 없지, 내가 대신 기도해 줄게, 내가 너 예배드리는 거 도와줄게. 그러면서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서 기도하네.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느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내가 느꼈던 거예요. 그게 정말 예배고 그게 정말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배와 그 기도를 우리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도 지금 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을 한번 보시면,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정말 지금 심한 고통으로 마음이 막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세상에 홀로 버려진 것처럼 외로워요. 신음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힘들고 지쳤어요. 그런 지금 다니엘은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성을 들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오늘 아침에 우리도 이 음성 듣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인지 언제 깨닫게 되냐면, 이렇게 힘들고 외롭고 지칠 때 하나님이 다가와서 그분의 음성을 들려줄 때예요. 내가 잘 되고 잘 나가고 건강하고 풍요로울 때는 들리지도 않고 나도 잘 몰라요. 근데 내가 정말 힘들고 외로울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돌봐주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느낄 때가 우리 성도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 가장 은혜가 넘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바로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으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다시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은 누구냐? 바로 기도할 때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기도해야 되는데 그때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이 거의 태반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은 기도할 때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자,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시면,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일회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지금 다니엘은 3주 동안 음식을 입에 대지 않고 금식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자, 왜 다니엘이 이렇게 금식 기도를 하고 있었느냐? 그 이유가 오늘 본문 1절에 나와요.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자, 여기까지만 읽어보십시다. 자, 여기서 여러분,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이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살펴보면, 바벨론을 무너뜨린 이 바사왕 고레스가요, 자, BC 538년에 칙령을 내리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해방이다. 이거 바꿔주세요. 이제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해라. 이런 고레스 칙령을 발표해요. 자, 이때 다니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여러분 80세 후반에서 90세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자유를 얻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실제로 귀환한 사람은 5만 명밖에 안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있으면서 이제 그 이방 나라 문화에 익숙해진 거예요. 그리고 삶의 터전을 거기서 잡은 거예요. 그토록 그립고 가고 싶었던 그 고향 땅을 이제는 뭐예요? 아유, 고생길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안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문화에 익숙해졌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떠난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살다 보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재건하라? 아유, 말만 들어도 귀찮아요. 70년 전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다가 나라가 망해서 포로가 되었는데도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 아닙니까? 우리 이제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문화에 아직도 젖어서 그냥 편한 신앙생활 추구하다 보면 지금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축복이 오히려 뭐가 되냐면 죄의 도구가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어요. 또 이 게으름 때문에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내가 지게 되면서 내가 삶 속에서 얼마나 손해를 보게 되는지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는 이 다니엘의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동족의 이 불신앙을 보고 마음이 아파서 중보하며 금식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다니엘과 같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도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부터 다니엘이 되겠습니다. 저부터 그렇게 시작할 테니까 이제 저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들 우리 토요 새벽 기도회 때 보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아까 여러분께 광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다시 일어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그래서 우리 교회를 다시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재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오직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기도함으로 자기 스스로의 믿음을 먼저 세우시고, 그리고 이런 어려울 때에 우리 교회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종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 당시 다니엘에게는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이 더 있었습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 5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주변 국가들의 방해와 조롱으로 성전을 재건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10년 동안 성전 재건 작업이 중단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고 노종 다니엘이 계속 금식하면서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 무너진 교회들이 언제 완전하게 재건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서로 눈치만 보면서 너 교회 언제 갈 거야? 이럴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에 오신다고 교회가 재건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지 바로 성전이 재건되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셨고 여전히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십자가가 바로 서 있어야지 성전이 재건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십자가가 기울어져 있거나 눕혀져 있거나 쓰레기 더미에 널브러져 있다라면 여러분 오늘 다시 그 십자가가 여러분 심령 속에서 거룩하게 깨끗하게 영광스럽게 다시 세워지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심령에 있는 이 십자가를 다시 세우는 방법이 뭔가?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이게 뭔 말이냐면 여러분, 다니엘이 이제 금식 기도를 딱 시작하니까 그 즉시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은 그 기도가 즉시로 응답이 돼요.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이 말은 너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나 가브리엘 천사를 하나님이 지금 바로 보내주셨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면 12절을 다시 보시면 어떤 기도가 이렇게 즉시로 응답받는지 그 비결이 나와요. 자, 보세요. 본문 12절. 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자, 이 말씀.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의 기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한 그 첫날, 그 결심한 것, 요거를 기도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겸비하다, 이 말은 겸손하다, 자신을 낮추다, 이 뜻이에요. 즉 기도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겸손한 생각과 마음과 태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는 즉시로 응답받는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제가 그 김학중 목사님의 지금부터 기도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요. 자, 그 책 서두에 보면 이런 글귀가 적혀져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능력 있는 선물입니다. 다시요. 기도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능력 있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한테 선물을 주고자 할 때 먼저 내 마음이 먼저 기뻐요. 내가 진짜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준다, 밥을 사준다, 이것처럼 기쁜 일은 없어요. 받는 것보다 오히려 기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는 자녀에게 기쁨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어떤 기도냐? 구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기도, 찾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도, 두드리면 하나님의 능력이 열어주는 기도. 이 기도를 우리에게 다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기도처럼 가장 크고 위대한 축복이 없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는 사용해야 됩니다.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사용하자는 거예요. 왜? 선물 받을 자격이 없는 나한테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기도의 선물을 주셨으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 안 하시겠냐고요. 자, 그러면 겸손하게 기도하는 방법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첫 번째는 솔직한 기도가 겸손한 기도다. 솔직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즉시로 응답해 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사기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미디안 족속의 지배를 받으면서 막 고통당할 때, 그때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근데 그 부르시는 장면이 참 재밌어요. 하루는 천사가 기드온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딱 이랬는데 기드온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사사기 6장 13절을 보시면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자, 이거 무슨 말이에요? 투정 부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런 고난을 받게 하십니까? 지금 불평하고 투정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어서 보세요.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뭘 줘요? 사명을 줘요. 투정 부리고 불평하는 그런 기드온한테 지금
사명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 못합니다.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빨리 꺼지세요. 빨리 가세요. 천사한테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도와줄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기드온아 내가 도와줄게. 그러니까 기드온이 뭐라 그래요? 어떻게 도와줄 건데요? 그 증거를 저에게 보여주세요 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양털 한 뭉치 사건이 나와요.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다 올려놓고 그 다음날 새벽에 요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젖어 있으면, 그리고 또 그 다음날에는 여기 안 젖어 있고 마당에만 젖어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 도와주실 줄로 내가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기드온이 요구할 때에 하나님은 이 유치한 요구를 다 들어주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사기 6장 34절에 보시면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여러분, 성령님은 이런 자에게도 임하십니다. 하나님께 툭하면 투정 부리고 사명 주니까 싫다고 발뺌하고, 그리고 믿음이 없어서 증거 보여달라고 하는 이런 의심 많은 자에게도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왜 부어주셨을까요? 바로 기드온에게는 솔직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의 솔직함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지금 이런 솔직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 지금 여러분의 형편, 사정, 또 이 믿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가장 먼저 나오는 기도가 뭐냐면 바로 회개 기도예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성령이 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새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솔직하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겸손한 기도는 어떤 기도냐? 막막할 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막막할 때 기도하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계속 이렇게 걷기만 하다가 마침내 그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그때에 그들의 불평은요, 그냥 완전히 극에 달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을 인도해 준 이 모세를 막 원망하고 독설을 퍼붓게 됩니다. 모든 게 다 너 때문이다. 자, 그럴 때 모세는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어떻게 물을 구할 수 있는지 그 방법도 몰랐고, 거기다가 그 성난 군중들의 마음을 어떻게 달래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모세는 그저 자신의 한계만 느끼고 있었어요.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죠. 내 한계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나는 여기까지만 해야 되나 보다. 그런데 모세는 그 자신의 한계를 느낄 때에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지팡이로 반석을 쳐라.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 반석에서 200만 명이 먹을 물이 막 콸콸콸콸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막막할 때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보세요. 백성의 원망과 이제 물 문제를 해결하니까 바로 이어서 또 어떤 일이 터져요?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군사훈련을 한 번도 받아본 적도 없었고 무기도 전혀 없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잔인한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여러분, 모세 마음이 어땠겠어요? 머리가 그냥 하얘지죠. 멘붕이 오죠. 자, 그런데 그때 또 모세가 어떻게 해요? 이번에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해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은혜가 돼요. 여러분, 산꼭대기에 올라가면 우리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아말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는 거 보려고 그랬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전쟁 보려고 산꼭대기에 올라간 게 아니에요. 전쟁은 뭐예요? 여호수아한테 맡겼고
자신은 하나님만 바라보러 산꼭대기에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오직 지금 이 순간은 뭐다? 그냥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 산꼭대기로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기도고 이것이 겸손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 때문에 아말렉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크게 승리하잖아요. 자, 여러분, 자신을 낮추는 기도의 사람은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내 솔직함을 보여드리는 사람이고, 그리고 막막할 때, 내 머리가 그냥 하얘질 정도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께 달려가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다니엘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바로 보내주셨듯이, 기드온에게 바로 성령을 부어주셨듯이, 모세에게 물을 공급해 주시고 전쟁에서 승리를 안겨주셨듯이 하나님은 바로 응답해 주십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 자신을 낮추는 기도, 내 겸비함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기도, 우리 모든 그런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번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가? 첫 번째는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것은 영적 전쟁이구나. 요거는 영적 전쟁이야. 요거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여러분 다시 보시면요,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뭐라 그래요?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여러분, 다니엘은 큰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그 환상의 내용이 뭐냐면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이었어요. 자, 이 큰 전쟁은 무슨 걸 의미하냐면 바사 제국이 멸망하는 거,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이 분열되는 거, 그리고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스라엘의 침략 전쟁, 그리고 마지막 종말 때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견뎌내야 되는 이 크고 작은 환난들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다니엘서 11장까지 쫙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큰 전쟁들의 배경이 뭐냐면요, 바로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싸움과 전쟁은 뭐 이데올로기와 또는 자국의 이익 때문만이 아닙니다. 뭐가 끼어 있어요? 항상 어둠의 권세가 끼어 있어요. 또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다툼, 미움, 갈등도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공격이 끼어 있습니다. 이거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에요. 본문 13절을 보시면,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자, 하나님은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한 첫날부터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 앞에 나타난 것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지 21일이 지나서야 도착했다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뭐라 그래요? 바사 왕국의 군주가 나를 막았으므로. 여기서 바사 왕국의 군주란 사탄 권세를 말해요. 그러니까 천사도 사탄의 공격에 길이 막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 가브리엘 천사를 구해줍니까? 천사장, 천사들 중에 가장 대빵 천사, 이 미가엘 천사가 나타나서 그 길을 막고 있는 사탄을 물리치고 마침내 다니엘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게 기도가 막 막혀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이런 21일의 날이 있습니다. 사탄이 내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내 기도의 입술을 꽉 봉하게 하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그 치열한 영적 전쟁이 여러분, 우리 항상 내 삶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내가 승리하지 않으면, 즉 이 사탄을 물리치지 않으면 21일이 아니라 한 달, 1년, 몇 년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의 기도가 안 막히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도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사탄이 우리의 기도를 여러분 어떻게 막는 줄 아십니까? 어떻게 우리의 길을 막는 줄 아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의 길을 이렇게 방해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사람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남편을 사용해요. 아내를 사용해요. 목사를 사용해요. 목사에게는 성도를 사용해요. 기도 못하게.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모든 미움과 다툼과 분열과 오해는 사람이 제공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그 뒤에서 악한 영들이 조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은 정죄하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이해해줘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왜 하겠어요? 그 사람 잘못이 아니라 그 사람 뒤에서 조종하는 악한 영, 교만의 영, 분열케 하는 영, 분노케 하는 영, 오해케 만드는 영, 이간질하는 영, 거짓말하는 영, 질투의 영, 이런 악한 영들이 그 사람을 정신 못 차리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 그런데 너도 약하기 때문에 너부터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영이 물러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지금 방해하고 또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고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또 우리의 생각을 막 어지럽게 하는 그런 모든 악한 영들,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다 물리치시고 우리 다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자로서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는,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